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6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역했던 제자들, 부활의 증거자들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의 열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1세대들이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을 받아 살아갑니다. 신앙의 2세대들이 신앙에 익숙한 세대였지만 부모 세대와 같은 뜨거운 열정은 없어집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힘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역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우리가 직접 보고 우리가 직접 듣고 우리가 직접 만진 그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여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자세히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가 참 어려운 언어인 이유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기도 하지만 한 뜻을 가진 여러 단어가 있기도 해서 복잡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왜 요한이 먼저 도착했을까? 젊었으니까 좀 더 잘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막 달려가서 무덤 앞에 딱 섰는데 멈칫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밖에는 밝고 안에는 어두우니까 잘 안 보였겠지요. 요한이 밖에서 무덤 안을 둘러볼 때 그때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한이 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따라서 베드로가 옵니다. 베드로가 도착한 이후에 베드로는 바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성격이 급해요. 여전히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딱 들어가서 무덤을 둘러봅니다. 이때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둘러봤다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둘러봤다.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용기를 얻어서 요한도 따라 들어갑니다. 요한은 그 성격대로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여기에 이걸 뒀는데 저기에 저걸 뒀는데 왜 여기에 이게 있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이때 요한이 보았다 할 때 오늘 본문에 호라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꼼꼼히 자세히 확실하게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직접 들었다, 직접 보았다, 직접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단어를 써서 똑같은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학에서 4번 반복하는 것은 완벽하다, 완전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완벽하게 자세히 살펴봤다.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더 이상 조사해 볼 필요 없이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예수님은 생명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어두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빛의 체험을, 중생의 체험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찬양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그렇게 빛의 체험을, 중생의 체험을 한 성도들은 의로워야 해, 올바로 살아야 해, 죄를 짓지 말아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설로 인해서 그 당시 성도들이 거룩함을 상실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는 몸과 영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로다.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선한 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인 교제와 몸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상관관계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는다.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미혹함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믿으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막 살아도 영은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없이. 내 마음대로 살자. 그래도 되나 보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을 공격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영지주의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상실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무감각해져 가는 그들의 굳어진 심령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어둠에 행하면, 행하다라는 동사를 원어에서 보니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둠 가운데 행한다,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짓는데 뻔뻔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 믿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진리를 행할 수 없다고, 그들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신비로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그들의 영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행실을 보면 너희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시험해 봐야 한다 말씀합니다. 시험해 봐야 한다. 그가 빛 가운데 있는지, 그가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말로만 거룩한 척 하는지. 오늘도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가정에 가서는, 일터에 가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세상에 나가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불려지는 것이 껄끄러우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전에 사역지에서 그래도 좀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마트에 교회 장을 보러 갔습니다. 교회 장을 보는데 낮에 가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 마트에. 그래서 카트를 막 힘차게 밀고 거기에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큰 소리로 아 목사님 애처럼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하지 마. 그 이후에 회개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마트에서 카트를 타고 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시장에서 장을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렇게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부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귐, 우리의 사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지체들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으로 들어가려면, 그러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6절에 나오는 동사처럼 이것도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계속 믿음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동사도 현재 시제로 쓰입니다. 이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일 때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죄 씻음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명절을 앞두고 하는 일이 꼭 있었습니다. 명절 앞두고 뭐 해야 되지요? 빨간 다라에 물 데펴놓고 때를 밀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때를 밀어주십니다. 그런데 애가 하나 둘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보통 넷 다섯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때를 빨리 불리고 빨리 때를 밀어야 해요. 그래서 아주 팔팔 끓는 물을 빨간 다라에 넣고 첫째를 담급니다. 그러면 발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요. 뜨거워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강제로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좀 충분히 때가 불어야 잘 때가 빠지는데 뒤에 기다리는 놈들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물이 식으니까. 그래서 다 불지도 않았는데 떼수건을 빡빡 밉니다. 그래서 큰애는 인내를 배워요.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혀오고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막내는 미지근한 물에, 건더기 있는 물에 오래 담갔다가 빼내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야, 까마귀가 친구하겄다. 야. 아니 누가 보면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하겠어. 까마귀가 친구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 씻어주세요. 죄에서 계속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러운 꼴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죄로 얻은 세상에서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죄된 세상과 죄와 구별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은 우리의 선함을 전제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의롭지 않거든요.
거룩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한 것이 성도의 거룩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거룩을 명령하셨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야. 할 수 있게 도우시니까,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거룩을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죄, 성도의 부정직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요. 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헬라어에서 죄가 단수로 쓰이면 죄의 성향, 죄된 본성,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가 복수로 쓰일 때는 행동으로 짓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도적질하는 것, 음행하는 것, 싸우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가 없다 할 때는 단수형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죄의 본성 같은 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영은 그만큼 깨끗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도 받았고 또한 죄된 본성도 뿌리채 뽑혔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지고지순하게 하얗다, 성결하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죄의 본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체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자신들의 영혼은 깨끗하고 죄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스스로 속이는 거야, 이거는 자기 기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이 정도면 누구보다 선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기만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성령의 큰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기만으로 살아간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하지요. 충직한 부하를 교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한동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양을 훔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지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셨을 때 그가 회개하지요. 그런데 회개하기 전에 그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죠.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보다 더 작은 나라들의 왕이라는 것들도 나보다 더 큰 죄 짓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벌받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너 잘 사는 거 아니야? 상대주의에 휩싸여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해? 다른 나라 왕들도 다 이 정도는 하잖아. 더한 짓도 하잖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철저하게 회개하죠. 시편 32편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내가 그 죄를 주 앞에 숨겼더니 내 영혼이 말라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죄의 고백으로 회개로 살아갈 때 죄가 홍수처럼 밀어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요한도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권면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지만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죄에 대한 자백,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지 않는 것, 죄에 대한 고백, 회개는 하나님 앞에, 또한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 앞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때 그 은혜로 또 하나님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 죄들을 사해 주신다. 죄를 자백하면,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죄들을 자백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지은 그 죄들, 구체적인 죄들을, 죄의 본성이 아니라 죄들을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과거 시제로 쓰였는데, 이 단어가 과거 시제로 쓰이면 속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너의 죄의 값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의 흔적까지도 말끔하게 지워버리는, 죄의 장부에서 그 흔적까지도 말끔하게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다시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으로 회개로 나아갈 때 너희 죄를 사해 주신다. 영지주의로 인해서, 이단 사설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라, 다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간절함으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전했던 복음이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확실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간절함으로 믿음의 2세대에게 전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증거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복음 선포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죄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의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굳건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